오늘 이 이사야 55장 이 메시지는 지금 그 바벨론에 이 포로로 잡혀가서 살고 있는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 당시 바벨론은 그 세계 경제의 어떤 중심지였어요. 아주 강력한 제국, 대제국이었죠. 뭐 바벨론이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이라크 지역이지만 그 고대 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했는지, 또 강성했는지, 또 경제적으로 얼마나 엄청난 나라였는지 역사적인 그런 고증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경제에 있어서 중심 도시였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든 경제의 흐름이 이제 그곳에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큰 돈을 벌려면 다 바벨론으로 몰려드는 거죠. 우리 유대인들 가만 보면 특성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어느 나라에 있든지 그 정착을 참 잘합니다. 그 돈 되는 일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수완들을 가지고 있어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갔지만 거기에서도 이 경제 환경에 잘 이렇게 적응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적응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큰 성공을 사업적으로 이룬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뭐냐? 그들의 성공이 그들의 삶을 진정으로 만족시켜 주지는 못했기 때문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성공이라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비어있고 공허한 것이, 성공은 한 것 같은데 이게 남의 나라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게 텅텅 비고 어떤 공허한, 가졌지만 마치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예언자가 그 사람들에게 질문을 묻는 거죠. 쉽게 말하면 왜 빵이 아닌 곳에 돈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만족시켜주지 못하는데 왜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까? 이게 예언자가 그들에게 던지는 물음이었어요. 예언자가 애절하게 권고하죠. 여러분들의 삶을 제발 좀 낭비하지 마십시오.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것을 추구하느라고 당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에 대한 그 유명한 초청을 하죠. 여러분들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여기 포도주와 우유를 사십시오. 이렇게 그 이사야 55장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그 이미지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영상들. 우리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영상들이 있는데 이런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무엇과도 같은가? 하나님은 뭐 피난처다. 하나님은 뭐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산성이시다. 그 산성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 산성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다가오는 그런 이미지들이 많죠. 아모스서를 보면 마치 하나님은 막 부르짖는 사자같이, 어떨 때는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은 남편, 애틋하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신부라고 말하는 남편과도 같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은 마치 그 날개 아래 그 병아리들을 품는 어미 닭과 같다. 뭐 여호와는 나의 뭐 목자다. 그러니까 수많은 이런 이미지들이 있다는 것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독특한 이미지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마치 시장에서 외치는 상인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죠. 시장에서 장사하는. 우리 그 재래시장 가면 막 그 파는 사람들이 막 장난이 아니죠. 막 박수 치고 막 골라 막 여러 가지 막 그 호객 행위들 많이 하잖아요. 이 하나님이 마치 그 시장에서 막 당신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 애쓰는 이런 장사꾼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한 성전에 계시는 분으로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기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이건 정말 놀라운 묘사임에 틀림이 없다 하는 거죠. 이 중동 지역에, 거기에 그 고대라든가 중동 지역에서 이렇게 거리에서 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성지순례 가셔도 알겠고, 더우니까 곳곳에 물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을 사라고 사람들 막 외치죠. 근데 이 말은 뭐냐? 바깥으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돈을 주고 물로 나와서 물을 사가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상품의 특징은 뭐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하나님이 제공하는 이 공급하시는 상품은 고객을 완전히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충분하고 풍성하며 넘치도록.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도 말했듯이 돈이 없어도 아무 대가 없이, 말 그대로 물품을 아무 공짜로, 말 그대로 공짜라는, 이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이 상품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예요. 완전한 만족을 주고 또 하나는 거저, 값없이 주는 이게 하나님의 상품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상품을 사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뭐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냐. 그냥 거저 내가 주는 완전한 만족을 가져다 주는 이 상품을 거저 가져가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두 가지, 굳이 말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두 가지.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는 내가 버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받는 것. 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버는 것, 우리가 얼마든지 살 수 있거나 우리의 힘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버는 거죠. 그런데 그와 달리 우리가 어떤 대가를 뭐 지불할 수 없는 것, 내가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거는 어떤 거예요? 그냥 받는 거라는 게 받는 거. 그래서 버는 것과 받는 것,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구원은 버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1억이다, 2억이다, 막 차라리 돈 주고 한다면 아마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돈으로 아니면 내 생명으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버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말 그대로 온갖 정말 좋은 값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들은 다 주어지는 거예요.
공기도 그렇고 햇볕도 그렇고 햇볕이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햇볕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이런 모든 거 내가 값을 지불하고 구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은 버는 게 아니라 받는 거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정말 좋은 것들은 다 그냥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구하고 내가 그 버는 것들은 완전하지 않고 이거는 유통기간이 짧다는 거, 짧다는 거. 일시적이고 언젠가는 다 내려놔야 될 이런 것들이고 어떻게 보면 다 소용없는 그러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받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받는 것은 영원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열왕기 그하 5장에 보면 그 유명한 그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 보면 이 엘리사, 이 예언자, 선지자 엘리사의 사한이 하나 있었어요. 종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예요? 유명한 게하시라고. 이 게하시는 이 주인 엘리사가 이 나아만에게 어떠한 대가, 아무런 돈이라든가 재물이라든가 이거 선물을 받지 않는 것을 봤어요. 자, 선지자 엘리사. 당시에 이 엘리사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엄청난 부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왜냐? 막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큰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맘만 먹으면. 근데 이 엘리사를 모시고 있는 게하시가 어느 날 보니까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제 말 그대로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왔던 걸 고치죠. 자기 나라에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안고 와서 이스라엘에 와서 도움을 구하고 엘리사가 결국은 처방을 내려주죠. 요단강물에 들었다 나왔다 해라. 자, 엘리사의 말대로 7번 물에 들었다 나왔다 했더니 말 그대로 다 씻은 듯이 났어요. 엘리사에게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가 그때 갖고 왔던 그 예물들을 감사의 의미로 드리려고 했어요. 그때 가지고 온 재물이 은 10달란트. 한 달란트가 40kg라 그래요. 40kg. 그럼 10달란트면 400kg, 400kg. 은이 400kg면 뭐 어마어마하죠. 금이 6,000개. 그리고 의복이 10벌. 우리가 오늘날 말하면 옷이 뭐 그냥 뭐 얼마나 널린 게 옷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옷은 이거는 너무나 고가품이죠. 고가품. 평생 사람들이 옷을 갖다 몇 벌이나 가질 평생 그 한 벌 가지고 거의 뭐 평생을 살다시피 하는 그런 시대의 의복을 10벌이나. 근데 엘리사가 한 개도 받지를 않아요. 자, 받지를 않고 다 거절하죠. 거기 보면 엘리사 이렇게 말,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자, 이걸 보았던 게하시가 너무나 속이 상했어요. 엘리사는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생각해서 자기 주인은. 왜냐하면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항상 궁핍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물정도 모르고 집안 살림을 꾸려 나가려면 자기는 모르죠. 근데 밑에서 그 종들 살림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뭐 살림을 하고 뭐 이렇게 할 텐데 정말 저 주인님 아무것도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고달픈 것이. 자, 그래서 나아만이 이제 자기 나라로 떠나갈 때 어떻게 멀어지기 전에
잽싸게 그 나아만을 쫓아가가지고 이야기를 꾸며내죠. 우리 주인님의 그 후배 그 선지자들, 그 생도들이 2명이 방문을 했는데 우리 주인님께서 그들에게 좀 줄 게 아무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뭐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옷 2벌 좀 주고 저기 뭐 좀 달라고 얘기해. 은 1달란트, 옷 2벌. 자, 아까 말했죠. 1달란트가 몇 킬로라 했어요? 40kg. 이것만 가지고도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양이죠. 자, 근데 이 나아만이 그 소리를 듣고 은 1달란트가 아니라 2달란트 주고 이렇게 덤으로 더 해가지고 잔뜩 빌었어요. 게하시가 이걸 가지고 와서 오는 길에 자기 집에다 숨겨. 그리고 엘리사 앞에 쓴 거죠. 엘리사가 어디 갔다 왔냐? 뭘 했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게 이미 다 알고 있는데도 엘리사가 그걸 물어봐요. 네가 어디에서 오느냐?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기회를 준 거죠. 잘못을 다시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다. 결국 나아만에 걸렸던 문둥병이 이 게하시에게 문둥병이 든 것이. 이게 뭘 얘기하냐? 자, 나아만을 고쳐주고 돈을 받지 않으므로 이게 뭐예요? 나아만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게 있어요.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구원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료로 주시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을 나아만이 알게 된 거예요. 이걸 안고 그래 엘리사 앞에 고백했어요. 내가 가면 우리나라 가가지고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이 구원의 은총, 자기의 모든 것이 치유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겪은 것을 감사하면서 가고 있었던 사람에게 이 돈을 갖다가 게하시가 받음으로 아주 치명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약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이게 벌어진 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적어도 부분적으로 어떤 대가를 통해서 이렇게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끔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이거를 가르쳐 준 거죠. 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문자 그대로 값없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믿기 전하고 믿은 후에는 이전과 같지 않은 삶을 우리는 살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이제 살 수도 없어요. 살라고 해도 그렇게 살 수 없는 새로운 세계. 오죽했으면 거듭났다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할 정도로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삶이 우리가 펼쳐진 그런 인생. 근데 이런 새로운 이런 삶, 인생,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는 발견했고 찾았고 그걸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이 가장 소중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 이게 아까도 말했듯이 버는 게 아니라 받은 거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라고 표현을 하죠.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정말 없어요. 은혜는 대가로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혜는 너무나 불공평하죠. 세상에서는, 왜냐하면 세상은 은혜가 아니라 비은혜로 움직여져요. 모든 일이 누구 하기 달린 거예요? 자기가 하기에 달렸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근데 은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불공평하죠. 내가 벌지도 않았는데 너무나 가장 좋은 것을 그냥 받는 것. 이게 세상 논리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때를 따라 우리의 마음과 또 물질도 드리고 구원에 대한 이게 대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말 그대로 감사의 표시로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 이게 너무나 큰 은혜죠. 우리가 살 수 없는 공로가 아니라 대가가 아닌 말 그대로 값없이 이렇게 주어지는 은총의 선물들을 받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정말 가장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받아 누릴 때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된다는 것. 이게 그리고 살아갈 소망이 되고 우리의 모든 이유, 살아갈 이유, 소망의 원천이 이 값없이 우리가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초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좋은 소식이 나에게 있었어. 좋은 소식을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좋은 소식, 복음. 나에게 복음은 벌지 않고 받았다. 이 이야기죠. 이 은혜 가운데 평생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또 이 은혜의 길을 잘 갈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